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3절에 보시면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정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 또 이어지는 게 뭐냐, 두 촛대라 이렇게 나오죠. 이제 유튜브 같은 데도 나름대로 이걸 설명해 놓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대개가 이제 요 말 자체만 가지고 설교하고 말지, 이게 절기와 그 다음에 성막과 이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다 엮어서 설명하고 있는 데는 그렇게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이제 비교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죠. 자, 이제 절기와 이제 성막의 결정은 이제 계시록으로 완전히 이제 다 퍼즐처럼 다 꿰어 맞춰지는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계시록 강의를 지금 다 안 했기 때문에 다 맞추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절기 설교와 성막 설교를 한번 이제 매듭을 짓는 것으로는 이제 이 이야기가 들어가야 전체적인 중요한 맥점은 이렇게 이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어느 정도 순서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사건적으로 앞에 먼저 벌어지고, 뒤에 있는 것은 사건적으로 뒤에 벌어지게 돼 있는 것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설명한 거기 때문에, 우리 두 정인이 몇 장에 나오고 있나요? 11장에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 이전에 1장부터 지금 몇 장까지? 10장까지의 전개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있고 지금 두 정인이라는 존재가 출현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두 정인이나 두 감람나무라는 존재가 우선은 성막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부터 설명을 한번 다시 그려봅시다. 만나가 들었던 항아리, 아론의 상난 지팡이, 또 돌비석 2개 이렇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로가 있고 7의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12개의 떡상이 있고, 이렇게. 자, 이 이야기에서 두 정이라는 존재가 이 성막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앞 시간에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했죠.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성경상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서는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이 등불 이렇게 말하면은 이쪽 등불에다가 포인트가 와서 세례요한의 입장을 어떤 입장에다가 놓고 했냐 하니까 이 7의 등불에 세례요한을 놓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여기다가 연결시키는 것은 지성소가 출현을 했을 때는 성소는 이미 존재 가치가 끝이 난 것이다. 거기에서 이제 세례요한이 이 등불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세례요한은 성소, 즉 첫 장막 시대에 해당되는 거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의 인물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럼 사라져가는 사람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새롭게 예수님께서 지성소 시대를 여셨는데, 이 여신, 이 역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2000년 왔다 그랬죠. 지성소 입장으로 예수님께서 지성소를 여시고 교회라는 것을 열어서 2000년 동안 왔으니까 교회가 이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7 촛대가 이쪽이 되어 있는 거예요. 휘장이 갈라져 있다는 것은 한 시대와 한 시대를 단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 시대가 가야 새로운 한 시대가 오는 거죠. 이걸 이제 아담 역사로부터 흘러가 보세요. 자, 아담이 첫 장막의 역할이라면, 첫 장막이라는 말이 아니라 아담이 첫 장막의 역할이라면 아담의 상대적으로 새로운 출발이 누구였어요? 노아였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둘째 장막의 역할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것이 아담이 왜 노아 홍수로 해서 버림을 받았냐 이거죠. 타락을 하고 범죄를 했기 때문에 아담이 버림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노아가 둘째 장막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이제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노아가 역사를 이어가다가 보니까 노아도 뭐 술 먹고 나중에 아랫돌이 벗고 자고, 아담도 뭐 옷을 하나도 안 입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그때는 옷감이 없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른 의미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도 하체를 벗고 잤다. 그럼 아랫도리가 벗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치스럽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랫도리가 벗겨지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서서히 세간이 가면서 변해갔다는 거예요. 950살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또 장구한 세월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실 때 하체가 드러나는 모습이 되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세월이 이제 가다가 보니까 노아도 하체를 드러내고 포도주에 취했고 이런 표현들이 그냥 육적인 표현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표현한 거단 말이에요. 노아도 서서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타락을 하면서 어디로 들어오느냐니까 이 첫 장막 수준으로 덜컹 추락을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이제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야. 버리시면서 또 누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또다시 새롭게 둘째 장막의 역사로 또 새롭게 열어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가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세례 요한으로 또 아브라함의 2000년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첫 장막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한 장막이 타락을 해서 버리고 새로 시작했는데, 새로 시작한 게 또다시 타락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계속 수레바퀴처럼 이 역사가 오늘날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 계시록에 보니까 또 이 교회가 지금 어디에 처하게 생긴 거예요? 또 첫 장막으로 처하게 생긴 거예요. 이건 뭐냐? 또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타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막과 지성소 이 두 칸 속에 아담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나중에 새하늘 새 땅까지 전 역사를 요 두 칸 가지고 설명이 다 끝나버려요. 성소와 지성소의 이 이야기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한 도표 안에 싹 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이 수레바퀴다.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한 시대는 가고 한 새로운 시대는 오는데 하나님의 땅덩어리는 변함없이 위에 사람들만 바뀌어 가더라. 예수님으로 시작된 이 교회가 지금 어디에 처하게 생겼냐니까 첫 장막 수준으로 지금 다운이 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출발을 지금 계시록이 7 촛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계시록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출발은 구약시대의 끝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갖춰놓고 보면은 2000년 동안 이어오던 교회 시대를 마감을 짓는데 등장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뭐냐 하니까 7 촛대 교회고 예수님 때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다. 자,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날의 이 계시록에 나오는 7 금촛대를 이해를 하셔야 이제 계시록의 포인트가 이제 시작되는. 그러니까 7 촛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계시록의 전체 흐름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계시록에 나오는 이 7 촛대의 교회는 누구로 놓고 생각을 하면 가장 정확하다?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의 역할과 대비해 놓고 보면은 이 7 촛대 교회의 역할은 너무나 분명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 촛대 교회는 교회 시대가 끝날 때에 출현하는 마지막 주자 7 촛대 교회고 구약의 마지막 주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촛대 교회와 그러면 두 정인, 두 감람나무 이런 관계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스가랴 4장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 스가랴 4장에서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는데 그 환상이 뭐냐니까 7 등대가 있는데 이 7 등대 좌우에 뭐가 있다고요? 두 감람나무가 있더라. 그리고 이 감람나무에서 금기름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대접에서 나와가지고 이 관으로 흘러 들어가서 여기에 불이 밝혀지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환상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 4장으로 잠깐 갔다가 옵니다. 11절부터 봅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자, 감람나무 두 개하고 지금 등대가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계속 스가랴도 지금 묻는 거예요. 이게 보고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에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다. 두 감람나무를 설명하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첫째는 기름 발리운 자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다. 더 근본적으로 모세가 이 성막을 만들 때 이 일곱 등대를 만들고 떡상을 만들었는데 근데 여기에 써야 되는 기름에 대한 재료를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 주신 거라. 그 재료가 뭐냐면은 레위기 24장을 보세요. 자, 24장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론은 회막 안 정극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켜라. 여기 정극궤 장 밖에서 이 말은 지성소 밖에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밖이야. 여기가 아니야. 그 지성소 밖에서 이 등잔에 밤새도록 밤에 불을 켜라. 해가 질 때 불을 켜고 해가 뜨면 등불을 끄는 거야. 왜? 등불은 낮에 켜는 거예요? 밤에 켜는 거예요? 왜 밤에 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밤에 이제 불을 켜는데 사용하는 연료가 뭐냐니까 여기에 순결한 감람을 가지고 찌은 기름으로 여기에 등잔에 불을 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람이 영어로 뭐라 그랬죠?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여기다가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등잔에 불을 밝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정을 하신 거야. 그 지정하신 내용이 지금 스가랴 4장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성막에 지금 등잔과 감람기름을 연결시켜서 율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지금 스가랴 때 와서 이제 한번 이제 정폭을 시켜주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계시록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가 지금 계시록 11장으로 지금 연결되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3500년 후에 있는 우리 시대에게 주시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이 이게 진짜 실감이 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에 나오는 예언들은 전부 다 구약과 신약에 다 이미 다 여러 차례 다 예고됐던 것을 뽑아서 계시록에 관련된 것만 뽑아서 정리했을 뿐이지 계시록에 처음으로 예언된 것은 없다 이거예요. 계시록을 바르게 풀었더라면 65권이 바르게 풀린 거고 근데 이 주석들이 틀렸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다 막혀버리는 거야.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계시록은 특별한 책이 아니에요. 여기서 감람을 찧어가지고 이 기름을 가지고 밝혀라. 이거 하고 여기 지금 감람나무에서 금기름이 흘러나와서 여기에 등잔을 밝히는 거하고 지금 구조가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계속 지금 스가랴도 감람나무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지금 천사가 마지못해 대답을 해주는 게 이 둘은 두 기름 발리운 자 둘이요. 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다라고 지금 힌트를 줬는데 이걸 지금 계시록에도 뭐라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계시록 1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 앞에 섰다라는 말이 지금 똑같죠? 그러니까 기름 발리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구약 때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메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메시아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니까 기름 발린 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 기름 부은 게 아니라 이 감람나무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발리운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거의 메시아급으로 보는 거예요.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이것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기름 발리었다 그러고 주님 앞에 모셔 섰는 자가 이러니까 기름 발리는 자는 둘이라는 것은 두 사람을 말한 거야 말이야. 하나님 앞에 주 앞에 두 사람이 모셔 섰다. 이 온 세상을 모셔 섰으니까 이 완전히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두 감람나무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다 인지하고 그렇게 강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두 감람나무와 7 금촛대, 이것이 계시록에로 그대로 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도표로 놓고만 보면 두 감람나무는 지성소 사명자예요, 성소 사명자예요. 이런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두 정인 거라면 전부 다 위대한 선지자인 줄 생각합니다. 5절 끝에서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를 해하고자 한 적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화에 피되게 하고 아무 때나 막 원하는 대로 막 재앙을 퍼붓고 말. 그러니까 이 두 정인의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걸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철 들고 보니까 이 감람나무가 첫 장막 사명자예요, 둘째 장막 사명자예요. 이것만 갖다 대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야. 아무리 잘라도 첫 장막 출신이야. 이 7 등대와 함께 딸려있는 감람나무 역할이다. 첫 장막 수준의 역할이고 성소 수준의 역할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정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1절 다시 보세요. 계시록 11장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아라. 두 정인 보고 지팡이 하나 주면서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아라. 그 방마당은 어디냐? 이렇게 지성소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는 밖이야. 그러니까 누구를 청량하는 거예요? 이 7 촛대를 청량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을 청량하라는 것은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날 판에 마지막 주자로 세례요한과 같이 7 촛대 교회를 세운 거야. 하나님이 세웠는데 이것도 이제 때가 지나가니까 이제 끝이 나아지고 이제 지성소 시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야 되는 그 어간이니까 여기를 청량한다는 말은 심판한다는 이야기예요. 구약 시대를 끝내듯이 교회 시대를 완전히 끝을 내는 그러한 타이밍에 지금 왔다 이 말입니다. 방마당은 여기는 청량하지 말아야.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두 감람나무가 그렇게 위대한 종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지금 계시록 11장이단 말이에요. 7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출현한 게 두 정인이라는 거야. 이 기름 발리는 자 둘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인데 너무너무 엄청난 사명을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 막 원수를 소멸해버리고 막 비도 못 오게 하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니까 7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출현하는 종인 거야. 자, 우리가 늘 이야기했듯이 중요한 건 몇 번째 나팔이에요? 7째 나팔이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7째 나팔에서 불려져야 나와야 진짜인데 지금 7째 나팔 불려지기 전에 이 둘은 나타나버린 거예요 지금. 자, 다시 11장으로 넘어가서 15절부터 이제 7째 나팔이 불려지고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고 그러죠. 끝에 19절을 보세요. 19절 이제 7째 나팔 역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며 그러죠. 언약궤가 보이는 데가 어디예요? 지성소 아니지요.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거기 있더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소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지금. 거기서 누가 나오느냐니까 12장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서 해 입은 여자가 나오는 거야. 애를 뺏고 그 애를 잡아먹으려고 붉은 용이 아가리 벌리고 있고 그리고 애는 나오고 올라가고 여자는 광야로 가고. 무슨 역사예요? 속죄일 역사 아니에요. 속죄일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염소, 아사셀에게 드려지는 염소 구분이 됐죠. 이 아이가 7째 나팔에 출현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계시록에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는 세 종류의 종이 있어. 첫째는 7별, 7교회의 사자요 그랬죠. 7영으로 세운 하나님의 사자이고 두 감람나무도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발리어 세운 두 종이고
그 다음에 12장에 아이가 하나 나오는데 이 아이도 하나님께서 세우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종이 3단계로 출현하는 거야. 근데 어디가 마지막까지 가는 걸까요? 이 7초 때도 이제 중간에 이제 끝나고 11장에 보면 이 아이에 대해서는 뭐라 했냐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차라고 말할 때는 이 두 증인이 활동할 때는 아직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아직 안 나온 거야. 그리고 나왔더라도 나오자마자 당장 이 축복을 받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뭣도 모르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는 지금 이런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면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어떻게 이 역사를 읽어낼 수 있겠냐고요. 읽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로 바꾸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는 이 7별을 통해서 하나요? 감람나무를 통해서 하나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할 거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고 야 너희들도 이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 1번에 걸려도 안 되고 2번에 머물러도 안 되고 요 3번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세상이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으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이 아이로 인해서 시작된다. 그래서 이 아이가 7째 나팔에 출현하는 하나님의 아이가 되고 속죄일에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 아이를 낳은 여자는 광야로 아사셀에게 드려지고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 그리고 이 아이가 초막절 역사를 열겠지요. 초막절 장막을 이 아이가 열게 된단 말입니다. 초막절 언제라 그랬죠? 7월 15일. 그러니까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은 이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마지막 스케줄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게 구름 타고 위에서 오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열리게 되는 이 아이의 역사를 기다려야 되는 거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7별과 7촛대와 감람나무와 이 아이가 출현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7별은 아침에 나오고 얘는 점심때 나오고 얘는 저녁때 나오고 하루아침에 싹 나올까요?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서 출발하면 요게 몇 년 끌고 요게 몇 년 끌고 요게 어떻게 이 역사를 이어가고 여기 시간이 걸릴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한 40년 걸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7별이 오늘 출발하면 이 아이는 몇 년 후에 나오는 거예요? 40년 후에 나오는 거야.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지금 이 땅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진행이 될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 지금 1단계가 나타나도 못 알아보고 2단계가 나타나도 못 알아본다는 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오면 예수님 그 다음 곧바로 온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세례요한이 와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이 와도 못 알아보면 예수님을 또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비밀들 속에 하나님은 이 성막의 의미와 또 이 절기의 의미가 전부 다 아우러져서 지금 한 퍼즐 속에 딱 끼워 맞춰진다 이 말입니다. 더 공부를 해보면 더 상세한 정보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있겠지요. 뭐 일이 이루어지는 장소부터 시작해서 뭐 더 구체적인 어떤 연대기까지도 나올지도 모르죠. 그만큼 지금 이 계시록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도 우리는 성경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저 이스라엘에 일어난다든지 저 미국에서 일어난다든지 유럽에서 일어난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한번 듣지도 보지도 못한 채 벌써 계시록 끝날 때까지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의 역할은 뭐냐? 이 순서대로 나오는 이 흐름들을 1단계에서 알아보든 2단계에서 알아보든 3단계에서 알아보든 이 과정 속에서 빨리 캐치를 해서 이 역사에 참여할 건지 다음을 기다려야 될 건지를 빨리 치고 빠지기가 계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세례요한이 이스라엘 땅에 출현을 했을 때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세례요한이 얼마나 획기적인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세례요한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세례요한한테 혼란이 다 빠져버린 거야.
오늘날도 보세요. 7별이 나타난다. 뭐 어떻게 역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이야 신기해. 그러면서 막 빠져들어.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 아직 1단계일 뿐이야. 하나 더 와야 돼. 이러면서 성경을 알면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산을. 그래서 낮에 속한 자는 밤에 도적같이 올래야 올 수가 없다. 살전 5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정인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7 촛대와 이 아이의 징금다리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 때하고 이제 계시록 때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초림의 예수님 때는 세례요한하고 바로 예수님에게 톡 가버린 거야. 2단계로 간 거지. 2단계로 갔는데 계시록에서는 몇 단계로 가는 거예요? 3단계로 가는 거예요. 자, 이 도표를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재림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재림의 역사, 종말의 역사에 여러분들은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전체 흐름은 요 세 존재의 흐름만 파악을 하시면 계시록 전체 흐름은 아웃라인이 딱 잡히는 거다. 제일 중요한 세 존재 등장인물, 계시록에 출연하는 세 존재의 등장인물을 꼽자면 바로 이 7별과 두 감람나무와 이 아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계시록을 공부하시는데도 여러분들이 개념 잡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